하늘의 시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한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또한 다 이루었다,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붙잡지 못하는 것을 쫓아가는 태도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대단한 어떤 이력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들, 그게 다 자기에게는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다 배설물 정도로 생각이 된다는 거죠. 바울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참 먼 것 같습니까? 한참 먼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이미 바울은 저 멀리 거의 예수 그리스도께 근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바울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좀 배우자 하고 뭐 좀 익히자 하고 뭐 좀 더 하자고 하면 다 옛날에 다 했다고, 옛날에 다 끝냈고 나는 다 어떤 지경에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과거에 그랬다고 한들 지금 우리가 여전히 달려가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그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아직 취하였다 함도 아니라고 말한 바울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바울처럼 아직 잡지 못했다, 내가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13절에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한 일, 곧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 집중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위대한 일, 좋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왕년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거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으며 세상적으로 잘났고 또 신앙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추억하며 과거의 영광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왕년에 진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왕년에 내가 몇 명 앞에서 내가 설교하고 쥐락펴락하고 그런 추억을 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바울 또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가끔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때를 추억하는 게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그것을 추억하는 것은 반대로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꾸 과거만 생각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뒤만 돌아보면 앞으로 달려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고개를 뒤로 하고 달리기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바울은 지금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는지 그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앞에 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아직 내가 붙잡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한참 멀었구나, 그 생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단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렇게 내가
위대한 일을 했던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모든 것 또한 나에게는 배설물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악행 또한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실수, 아픔, 또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잠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마음을 고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것, 어떠한 유익도 없는 거죠.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와 아픔과 상처를 계속 기억하고 곱씹는 게 바울에게는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이 자꾸 주눅드는 거죠. 아이고, 내가 진짜 옛날에 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다 쳐넣고 그렇게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것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 그것 또한 어떤 유익도 없는 것이죠. 그런 생각할수록 바울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은요, 사단의 정죄에 빠진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하려고 딱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네가 지난주에 한 짓이 있는데 예배하러 나왔어? 네 찬양을 주님이 받으실 것 같아? 너 기도 아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 너같이 더러운 사람, 불결한 사람, 그런 악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아. 너의 예배는 이미 끝났어. 이런 마음을 준단 말이죠, 자꾸. 너도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누구를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 이런 것들이 사단의 정죄예요. 이런 모든 것들에 빠져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했던 과거의 영광, 또 과거의 실수 모두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잊어버리고 뒤로 다 하고, 과거 했던 거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거 잊어버리고 어디만 바라봐요? 자기는 표대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없다고 얘기했죠. 아유, 왜 하필 이 남편이랑 내가 결혼해갖고, 그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꾸 과거만 얘기해요. 과거만. 소용없어요. 끝났어요. 이미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고 앞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에만.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표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아유, 옛날에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 그리고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오죠. 언젠가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우리 모두를 뭐라고 주님이 부르셔야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셔야 될까요? 너 내가 필요로 할 때 너 어디가 있었니? 놀러 다녔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냐? 그게 아니죠. 나 주님을 위해서 정말 착한 일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착한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바라시는 건 딱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착하게 반응하는 것,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하라고 할 때 왜 해요 이거? 사춘기 소년처럼 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러는 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착하게 반응하고, 뭐 하자고 하면 충성되게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했던 것들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리가 될 것이고, 너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말을 얼마나 착하게 지켰는지, 나만 바라보면서 살았는지 그러지 아니하는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평가를 생각한다면 과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 또한 누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15절 16절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쭉 그 얘기를 했어요. 과거도 돌아보지 않겠다. 나는 앞에 표대만
바라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다름질해야 한다고 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대단한 신앙 가지고 있고 내가 뭐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달려가자. 은퇴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이고 끝났네, 나 이제 뒤로 나자빠져야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은퇴시킬 때가 은퇴예요. 주님이 하늘로 부르실 때가 끝이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잡지 못한 부르심의 상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달리기를 끝까지 한다면 어떤 지점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거의 근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한참 먼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아직 붙잡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달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달릴 때는 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릴 때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 빨리 달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중도에 탈락한 사람,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다가 다 달렸다, 그리고 중간에 멈춰서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잡을 때까지 달려가라. 신앙의 경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멈추거나 중간에서 중도 이탈해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17절에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직 잡지 못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달려간다고 했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를 좀 본받아라. 나도 아직 붙잡지 못했다고 하면서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좀 나를 본받아라. 어느 정도 하고 됐다고 생각하고 자꾸 과거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려고 하는 태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리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17절에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중도 탈락한 사람.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중도 탈락한 사람 좀 봐라.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고 이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 바울이 그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중도 탈락한 사람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도 탈락해서 교회 안 나오고 밖에 나가서 교회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8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제가 안티 기독교 클럽, 카페 뭐 이런 데 가끔씩 들어가 본다고 말씀드렸죠. 뭔 소리를 도대체 하나 보려고. 거기서 교회 욕 제일 많이 하고 교회 저주하고 예수님 모욕하고 대적하는 대부분들이 과거 청년부 회장들. 교회 열심히 했던 중직자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교회가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교회 가면 목사들이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교회를 아주 그냥 철저히 깨부셔서 아예 예수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까지도 다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 있다고 다 가정 내팽개치고 다 가출하고 뭐 나라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이민 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에 그 민족, 문제 있는 가족, 민족, 나라를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어떻게든 바로 세우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원수되게 행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둘이. 여러 사람이 이미 바울 때부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말했듯이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결국 십자가의 원수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만 섬겼습니까? 자기 배만 섬겼다는 거죠. 자기 배를 채워줄 신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막상 따라 보려고 하니까 배를 채워주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피를 요구하고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딱 막히니까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죠. 자기 배를 섬기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땅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떡도 중요하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와서 매일 기도하는 게 내 배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배. 나 이거 없다. 나 이거 없다. 나 이거 없으니까 채워주세요. 맨날 결핍만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결핍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 영의 배부름이 있고 영의 충만함이 있으면 때로는 밥 한두 끼 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난리 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땅이 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땅도 중요하죠. 땅에 살면서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지 뭐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 없어도 되는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집착한 나머지 땅에 있는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하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몸, 그 부활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우리 또한 입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영주권을 받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한국에 잠깐 와서 사는 미국인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한국에 산다고 다 한국인은 아닙니다. 자기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땅에 있지만 땅의 시민만은 아니라는 거죠. 땅에서 사는 잠시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땅에 사는 백성들과 함께 있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시민권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는 로마의 시민이라고 떵떵거리지 않고 뭘 더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중도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본받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애쓰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제일 중요하다. 나에게 제일.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너희들이여,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기억하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